오늘은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민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심리학 박사이시고 임상심리 전문가이면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이분은 1% 행복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만 바꾸면 된다라는 이 철학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새로운 책을 내놓았더라고요. 제목이 생각의 각도입니다. 이 책을 펼치면 맨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생각의 각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책에서요, 이걸 설명하면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반사회로, 또 생각회로. 그러니까 반사회로를 생각회로로 바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사회로 또 생각회로 들어보셨어요? 좀 낯선 단어여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준비를 했거든요. 반사회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반사회로는 자극이 오면은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그 결과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SRT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회로가 있어요. 생각회로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회로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중간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 후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STR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SRT를 STR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생각을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결국 생각의 각도에 인생의 질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을요, 결혼하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모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왜 결혼하는 딸을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요? 딸의 인생의 질을 바꾸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결혼한 딸이 정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결혼한 딸의 인생의 질이 정말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의 질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99세가 되었을 때 2번이나 다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서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99세인데도요, 정말 이제는 새로운 것을 꿈꾸지 못할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99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의 그 질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죠.
창세기 1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의 질도 바꾸어 주고 싶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사라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사라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분명히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름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여전히 사레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다시 두 번째로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실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라에게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의 질을 진짜로 바꿔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을 보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질을 바꾸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성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죠. 많은 바뀌어진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질을 바꾸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이름은 바뀌었는데 생각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생각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본능대로 반응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반응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인생의 질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질이 아니고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만 반복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끌려다니는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했겠어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누리는 인생의 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청년의 인생의 질을 누리라는 거죠. 더 자라나서 어른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질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름은 사라 인생인데 생각은 여전히 사례 인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삐딱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언어가 부정적이잖아요. 노쇠하였고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뭐 기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삐딱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주어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 주어졌고, 또다시 하나님이 직접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분명히 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튕겨내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각도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진짜 감격해야 될 순간인데 감격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 하고 중얼거렸다. 사라의 최종 표현, 무슨 낙을 다시 보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 누가 말씀을 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음성 한 번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감격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격 대신에 부정적인 넋두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나이를 먹어서 늙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늙은 거래요. 그뿐만 아니라 감격이 없기 때문에 늙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되게 사소한 것에 감격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사소한 게 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감격을 잘 못해요. 제가 아이들하고 동물원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닭을 보면서 놀라워해요. 토끼를 보면서 놀라워하고요, 돼지를 보면서 놀라워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옆에서 아빠가 닭을 키웠다는 거 알려줘요. 그리고 토끼를 또 키웠다는 거 알려줘요. 또 돼지를 키웠다는 거 알려줘요. 제일 클라이막스는 아빠가 돼지 코를 만졌다고, 돼지 새끼 코가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감촉이 좋은지 이것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동물 보고 놀라는 것보다 아빠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더 놀라워해요. 그래서 아빠는 진짜로 토끼를 만졌어? 토끼를 키웠어? 돼지 코를 그렇게 손으로 말랑말랑하게 만졌어? 이걸 엄청 놀라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의 놀라워하는 것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놀랍지 않으면서 하나하나를 얘기하는데 애들은 제가 경험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이 누리는 그 순간의 질하고 제가 누리고 있는 그 순간의 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라가 그랬다라는 거죠. 경이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라의 모습 속에 진짜 감격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도 감격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라에게서 정말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것은 경이로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놀라움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이 사라져버린,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라라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생각이 여전히 사라의 인생에 반응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죠. 사라의 생각의 각도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사라의 의식에서 사라 의식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풍성한 질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의 생각의 각도를 바꾸어 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의 각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것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의 각도가 이동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각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게 대체의 원리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대체의 원리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생각의 각도를 보다 보니까 이 말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점, 상처, 원망, 좌절, 우울, 나쁜 생각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점, 감사, 자비, 사랑, 배려와 같은 좋은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대체의 원리다. 어려운 것은 아니죠.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쁜 생각 대신에 좋은 생각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봐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싶으면 따르는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라도 이 대체의 원리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는 말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강조하고 있는 것 보면 주어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대요. 내 주인도 늙었대요. 그러니까 주어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에요.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과 능력이 없는 무력한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당연히 낙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이 나와요. 하나님의 대안이 뭘까요? 새로운 주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라는 이 주어를 여호와라는 주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어가 바뀌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바꾸어 주고 있어요. 사라의 생각을 보면요, 사라가 붙들고 있는 게 뭔지가 드러나요. 현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라가 왜 노쇠하였고
또 내 주인도 늙었다고 하는가? 그가 붙잡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사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 사라가 느끼는 이 현실만을 붙잡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외치시고 있어요.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 외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잡지 말고 약속으로 이루어질 영적 현실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요 저에게 정말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자꾸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 돌아보는 제 모습을 보니까 자꾸만 살해의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올 한 해 내가 이걸 조금만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때 이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때 조금만 좀 더 성숙했으면, 그랬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부유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 해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후회가 굉장히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생각의 각도를 조절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둘 다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또 가정에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가정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교육하는 핵심이 뭐예요?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엄마가 공부까지는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네가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변화는 너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계속 은연중에 심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접근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는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는 것이죠. 내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너는 못하니까 내가 대신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삼으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대체의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대부분 가정교육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대신을 해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음 주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면 이 대체의 원리가 꽃 피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해서 우리의 인생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 대체의 원리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좀 누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각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요 위로의 원리를 사용하더라고요.
강요가 아니고 위로예요. 오늘 말씀은 웃음이라는 코드로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웃지 않았다고 둘러댔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서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뭔가를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웃었느니라, 이걸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책망인가? 아닌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뉘앙스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이걸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거, 이 표현은 위로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라는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비웃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그냥 웃었느니라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비웃는 것으로 반응하냐? 책망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오늘 이것으로 딱 끝마쳤다, 이 말은요, 이것이 결코 야단하고자 야단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오신 이유가요, 야단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질을 바꾸려고 왔는데 네가 웃었느니라, 이걸로 딱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책망보다는 위로가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하나 붙들고서 버텨주었던 사라를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들었던 강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강연을 찾아서 들었거든요. 소통 강사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강연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이 강연을 할 때마다 한 가지를 꼭 요구한대요. 항상 재미있게 해달라고. 제 딸들이 가끔씩 요구해요. 재미있게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오면은 이제 다음 주도 또 같이 드리잖아요. 재미는 보장할 수 없고 대신 짧게는 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분이 재밌게 강연을 잘 했대요. 6년, 7년 큰 어려움 없이 강연을 재밌게 잘 진행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2번의 강연을 감정 하나도 섞지 않고 재미있게 잘 끝마쳤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 앞에 계속 재미있게 하는 것이 힘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절들이 다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만요, 상담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상담을 못 받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부분 병원에 가서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수도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도원에 계신 은퇴하신 신부님이신데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거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김 선생 얘기를 전에 드렸는데 조용히 올라와서 상담받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신부님이 걱정 하나도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으면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 친구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사람 없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놓이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머리는 백발이고 후드가 달린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문제가 뭐야? 물었습니다. 말을 재밌게 하는 강사인데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만 한마디 하셨어요. 침묵을 배워. 그러니까 침묵을 배워. 뭔가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신부님, 말을 재미있게 해야 하는 강사입니다. 침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만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세상을 네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느냐, 침묵을 배우래요. 어떻게 하면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수도원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부님 프랑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프랑스로 가나요? 또 질문했어요.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프랑스 가면 침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래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6년 동안 휴가 한 번 써본 적이 없는 이분이 2주간 시간을 내 가지고 프랑스 마콩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거기를 갔더니 아침에 산책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걸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으로 땅을 만나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걸 얘기했어요. 하나는 기도를 하든 대화를 하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짧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요, 마음이 편해졌대요. 포도밭에 앉아 있는데 정말 마음속 누군가가 명확하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눈물이 나더랍니다. 저는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이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2022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202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싶은, 정말 말하고 싶은 한 가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힘들었던 거, 네가 어렵게 지내왔던 거, 모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번 한 주간에요, 순간순간 해보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정말 애쓰고 왔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부 때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실컷 설교했거든요. 근데 부잣집은 아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거든요. 재벌 오너가의 치열한 승계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가끔 보다가 정말 인상적인 대사 하나가 이렇게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오리지널로 해야 되는데 연습 조금 했는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읽을게요. 내 진양철이다. 우리 희수가 와서 이거 대신해 줬어야 되는데, 내 진양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줄게. 내가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왔지 않니? 너의 죄 내가 대신했다. 너의 약함 내가 대신했다. 너의 추함 내가 대신했다. 네가 실수했던 모든 거 내가 대신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생각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또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한마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 하나님이다. 네 아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여기 있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